하나님 앞에 묵상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능하신 손 대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
지키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주여 함께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두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는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극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지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구별하는 생활에 게을렀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께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구별된 물질을 드리오며 물질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홀로
모든 모임은 당분간 단체 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부터 정상으로 드립니다. 현장 및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진행하며 3부 테마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차량 운행 정상으로 진행하며 지면 주보 발행도 재개합니다. 그러나 소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할 때에는 송금 시 성명과 헌금 종류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감사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예루살렘홀에서 담임 목사 인도로 있습니다. 특세는 현장 및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영상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지역 담당자에게 신청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배 시 설교자 외 모든 예배위원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십니다. 교내 방역은 상황 종식 때까지 계속되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방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상황 종식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는 지역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통해 난국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를 애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차는 김영수 집사, 김석호 집사께서, 꽃꽂이는 강지선 집사께서 드렸습니다. 내 모든 길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는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를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긴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성도들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는 제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해서 컴퓨터나 혹은 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집에 TV를 통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얼굴도 보고 또 제가 예배를 다 드립니다. 축도까지.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일부 분들이 이런 얘기야. 목사님 빨리 현장에 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 교회도 못 나가고 안타깝습니다.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구경하는 건 되는데
온전하게 교회에서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계시고 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면 마치 여러분들이 숨통 튀는 듯한 이런 느낌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한 120명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늘 친밀하게 지냈고 같이 기도도 하며 같이 이렇게 지냈던 목사님들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형렬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키가 아주 큽니다. 1m 8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가끔 놀러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 했어요. 야, 너 유전사하고 같이 다니지 말아라. 왜요? 어머니 그러니까 야, 유전사가 옆에 서니까 네가 더 적어 보인다. 저도 보통 키는 됩니다만은 워낙 큰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 옆에 있으니까 제가 덩치도 이렇고 그러니까 제가 좀 파묻히는 느낌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들 카톡방이 있는데 그 유 목사가 오늘 새벽에 소천되었다는 이런 그 부고장에 뜬 걸 보고 참 아침부터 기분이 잡잡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천국에 이미 간 친구도 있지만 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위기시대라. 세계가 위기시대입니다. 코로나19, 태풍, 허리케인, 또 홍수 이래서 세계가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구 창조 이후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동일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밖에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역을 봉쇄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 병에 걸리면 자가 격리시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자가 격리했다 나와가지고 음성을 받았지만 머리 다 탈모되고 좀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정신적인 병 때문에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는 뉴스도 들어봤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그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진 대책을 마련하고 심지어는 어느 나라는 70 이상 된 노인이 집에서 문 밖으로 나면 바로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갑니다. 집안에만 있어라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집안에 감옥이 있죠. 하루 이틀이지 집안에 TV 보고 이렇게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좋겠습니까? 밖에 나와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 밖에 못 나가고 걷지를 못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그랬죠.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렇진 않지만 또 이 질병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나 하고 사회적인 거리 두라고 하지만 왠지 우리가 길 가다가 상대방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옆으로 멀찌감치서 가는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상공인들은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목숨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업을 방역하고 잘할 테니까 영업하다가 만일에 확진자가 나면 그때 폐쇄하겠습니다. 영업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시대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또 이 코로나19가 제2의 위기가 오지는 않을까? 정부에서는 관계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확진자를 줄여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갖다 보니까 교회들도 협력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현장인 20명 이상 오지도 않고 또 이제 오늘은 또 얼마까지 나왔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게 또 푹 내려가면 정상적으로 예배 드려도 좋다 하면 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신앙의 위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과 주님을 향했던 마음마저도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많은 예배와 또 많은 봉사들이 무너지면서 주님을 향했던 신앙들이 왠지 식어지는 것 같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우리가 신앙의 위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주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입니다. 개척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니 성도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지난주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네는 개척교회인데 그래도 주일학생들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일학교가 운영이 됐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주일학교가 싹 무너져서 주일학생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아,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암담한 참담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있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이제 심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부도나서 경매로 나오는 교회도 하나둘이 아니고 수백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도 위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고 저는 진리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진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참된 진리.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어디가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새로운 방법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참된 진리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으로서 갈릴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2세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 지역을 가이사라라고 말했고, 또 자신의 이름도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자신의 빌립이니까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붙여갖고 이 지역 이름을 지은 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한참이나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당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셔도 되는데 왜 이곳까지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국한시켜가지고 어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때 항상 인적이 드문 시간과 장소에 가서 교육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 가서 제자들만 딱 모아가지고 교육시켰던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신성모독죄야 하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벼들 걸 뻔히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불필요한 요소나 참견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해받을 요소를 다 제외하고 조용히 제자들과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이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발표나 가르침을 가르칠 때 이렇게 조용한 장소를 택하신 것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곳 먼 곳까지 왔지요. 딱 제자들만 있습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 두루루 보셨겠죠.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되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깊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거의 마감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 데리고 이곳까지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제자들, 마지막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제자들만 데리고 이곳까지 와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아니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왜 질문을 던지실까? 제자들은 의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려 하느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계시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먼저 그들 생각 속에서 제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외곽에서부터 주님은 말씀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착각한 이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광야까지 나온 너희 모두 회개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에 올라간 선지자로서 유대인들 마음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메시아의 출현 전에 나타나는 인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땅에 신약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한 서론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정도였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참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능력 행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엘리야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야, 이렇게 엘리야가 살아온 거야, 이렇게 그들은 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누군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모습은 멸망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 멸망을 주 70년 멸망을 앞에 놓고 감람산에서 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었던 것과 예수님의 울음의 재현이다, 이래가면서 공통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좋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들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예수님의 인성만 본 겁니다. 육체만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만 보며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은 진정 예수님의 본질에 극히 제한된 부분에 지나지 않는 불충분한 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전 사역을 알지 못하고 가장 부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걸 고백하며 이것이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인 줄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충족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신앙 있죠.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보는 관점은 부분은 될는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나를 온전히 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지 않느냐? 나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나의 모든 사역을 다 보았고 내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아까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는데,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었는데, 이번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를 든다면 아까 물은 말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그들이 이제 말하는 말 중에 일부도 맞는 건 있겠죠. 그럼 전부 교회나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자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뭔가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에 대한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내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간이 이성으로는 못 믿어지죠. 바로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는 믿어지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종교성까지 믿으려면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회에 보면은 과거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에 교회 안에 수많은 교리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야? 아니야. 예수님의 인간성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신성만 있는 분이야. 뭐 이래가면서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이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신성이다, 인성이다. 뭐 이래가면서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리다가 나중에 가서 결론은 이 학자들이 뭐였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이루신 분이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 교육을 전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분이죠.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멀찌감치 따라갔고요, 부인했고요, 욕했고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십자가 밑에 가서 쭉 붙잡고 눈물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믿는 것을 이원화시킵니다. 사람은 알기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믿고 생활에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또 이 아브라함, 이삭 등등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참,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설교를 약간 길게 했습니다. 왜냐? 어쩌다 성도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예배 때 좀 길게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어느 황제가 한 유능한 건축가에게 자신을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마다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을 꼭 지었거든요. 교회도 물론 지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황제가 원하는 대로 잘 훌륭한 원형 경기장을 완성했습니다. 황제는 미리 말했습니다. 네가 이 원형 경기장을 잘 지면은 이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다 모아놓고 아무개가 이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라고 내가 거기서 모든 국민들 앞에서 너와 내가 축배를 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원형 경기장에 이제 축배를 들기 전에 이 경기장을 완성한 사람에게 황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 하고 황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원형 경기장 안에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잡아다 안에도 놨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자들을 풀어갖고 사자들이 와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찍고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황제도 즐거워했고 거기 원형 경기장 그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환호성을 쳤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황제는 말했겠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건축가가 모든 군중 앞에 황제가 당신도 한마디 하시오.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좋은 원형 경기장을 지었으니까 한마디 하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모든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숙연해가지고 이 건축을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귀를 쫑깃했습니다. 이때 건축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황제가 황당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니. 그럼 지금 기독교인을 사자에 물려 죽겠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황제가 이 사람을 꼬십니다. 야야, 그러지 마라. 밖에가 믿는 건 모르지만 여기서 나 기독교인 아니라고 한 말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 기독교인이라면 이 황제가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떡할 거냐. 그리고 회유하고 협박할 때 건축하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벌은 어떤 것이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겠소. 고백한 다음에 할 수 없이 황제는 이 사람을 성난 사자 속에 집어넣어서 그의 발톱 아래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건축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 삶의 방법까지 가져가는 것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의 순사들이 예배드린 교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여기에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고백하고 교회 문을 나가라, 살려준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총과 칼로 죽이겠다. 그리고 나서 이 순사들이 문을 열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소수들은 그들의 총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는 것 믿는 것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믿는 것, 삶까지 가져가는 믿음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스님들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야. 스님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안 믿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는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엘리야야, 예레미야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면 내가 복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가정이 편안하고, 예수 믿음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사는 것이 일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믿는 건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은 아니에요. 삶의 주인은 자기고,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따로 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나의 뒤의 것은 다 청산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만난다부터 새 역사를 펼쳐간다. 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아직까지 세속에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 이성 속에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코로나19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종교를 가진 사람인가, 참 아리송송한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알아요. 여러분, 다시 합시다. 다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과 골리앗, 지난주도 좀 얘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또 여기 나왔던 장수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장들을 통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장군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두려워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이거 어떡하나, 저 장수의 칼날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다 사울 임금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도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다윗, 군인도 아닙니다.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입니다,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갖는 믿음이,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만 보아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믿음을 선포하지만 때때로 저도 현실에 부닥칠 때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 강단에 사랑을 선포하지만 때때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지는 않지만 흡사하게 용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그 삶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땅에서 복을 받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남보다 앞서가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가고 못 가고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고 나를 구속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드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에 뭔가를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앙을 여기다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거기에 그것이 산 지식이 있고 산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고함쳤습니다. 무너졌지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돌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요즘 어떤 사람 같으면 이성을 가지고 야, 뭐 이렇게 돈다고 이 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냐? 돌리니까 돌긴 돌아야지 뭐. 하려니까 하긴 하지. 이런 믿음 없는 마음 가지고 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법궤를 따라 돌무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행동으로 향해 나가는 믿음까지 나갔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현실은 달라. 자신의 이성의 신앙에 갇혀 있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얘기 할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도 보면은 이렇게 동네에 가끔 상설로 서커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가서 어릴 때 서커스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 도시에도 가면 서커스가 와서 얼마 동안 이렇게 거기서 공연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저 높은 데다가 이쪽과 이쪽에 끈을 착 매고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삿갓을 탁 쓰고는 부채 하나 들고는 말입니다. 거기 탁 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부채질도 하고 부채가 이러면서 건너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건너가기 전에 이 회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이 부채 들고 이 외줄로 여기를 건너간다고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 믿는다고,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탁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말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여기 구경 오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 아기들 있죠? 들어오세요.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여기 줄타기로 건너가겠습니다. 한 사람도 아기를 갖다 준 사람 없습니다.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참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참된 믿음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는 내 나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라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면 십자가야, 직분 감당하면서 어려우면 십자가야,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립당하면 어떤 십자가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야 그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또 제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도 또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제자의 삶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됐습니다. 이 동네 입구에다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 판사 검사가 됐다고 현수막까지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또 임용고시까지 와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고 교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이 직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고
출세할 생각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라고 한 그 십자가에 대한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던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만일에 어떤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클을 걸으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커버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잘했다, 너밖에 없다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해한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러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순환 없는 십자가의 영광에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이 필요하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구속하셨으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살아가야 되느냐. 제자의 삶으로 십자가 지며 나갈 때, 거기까지 행동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지 말고, 제자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걸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아니,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 교회 와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분, 그분 바라보고 신앙의 어떤 그 대상으로 앞에 놓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소개했습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14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복음성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찬양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1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시 나는 님의 것이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우리를 부릅니다.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가정도 영상으로 신방하는데 권사님도 영상 신방이 안 돼서 그냥 뭐 투지폰이니까 전화로 신방하는데 어제 90 넘은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아픈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은 요즘 누가 전화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또 상대방하고 전화하는 전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 한답니다. 날 보고도 목사님 또 통화할 기회 가서 통화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은 목사님 천국에서 뵙지요 그 말 하는데 참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진짜 충성 봉사했던 그런 권사님인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마음대로 자기를 이제 못 하니까 90도 넘고 하니까 그런 인사를 하는데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만족시키고 주님께 배우기보다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은 판단은 자칫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교회를 옮기니까 자기 주어진 사명도 그냥 버리고 교회에 옮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봐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지 최고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지금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게 누구?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만 본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만 말합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자신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자신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죠?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을 받아 영원한 괴로움, 고통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의는 없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아가 부정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강하게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강력 반대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말하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이렇게 반대하죠. 이게 부인한다, 부정한다 하는 말의 뜻이 이거예요. 이렇게 나를 아주 강하게 반대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의 삶 가운데 성도들에게 대화하다 보면 이러지. 아이고, 주일 성수 잘 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살았고 내가 주사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우린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들인데 왜 세상에 인간이 이성이 발달되며 인간이 살아갖고 그냥 주님이 위에 앉아갖고 이러고 저러고 신앙까지도 이러고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주의 제자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나온 한 권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4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집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뭐 일거리, 바느질거리 등등 가지고 와서 뭐 일하는 척 하다가 이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자기네 집에 성경이 있대요. 예배 드리면서 조용히 찬송도 하고 조용히 예배도 드리면은 이 북한에 나온 권사님은 어렸을 때니까 밖에 나가서 망을 본답니다. 그래서 망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찾아오거나 빨리 들어와서 누가 온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접어놓고는 또 이렇게 뭐 하는 척 하면서 이 대화를 한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우리 너무 고급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여러분. 게다가 보이분가에서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집을 뒤지다가 아버지가 몰래 광주리 밑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놓은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 그때 아버지가 부정하면 돼요.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또 인사랍니다. 부정하면 되는데 내 거라고.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 이 집이가 예수 믿나 안 믿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이부의 사람이 온답니다. 와서 사탕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한테 주면서 얘야 이 사탕 하나님 주셨다 하고 준대요. 그럼 끄떡끄떡하면 이 집 예수 믿는구나 잡아간답니다. 그때 애가 아무 반응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이 집이 신앙생활 안 하는구나 하고 괜찮답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가운데서도 참 주님을 믿고 이런 가운데도 참 믿음 생활하며 남한에 와서도 참 예수 잘 믿는 권사님 간증을 들어봤는데 우리는 내 자랑 많이 합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인간의 강한 자아가
주님의 제자 되는 길에 발목을 잡고 제자 되지 말라고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면 제자가 못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요, 주님의 제자가 못 되면 어떡할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건 알는지 몰라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인간의 인성을 부정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향해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낱낱이 반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생이를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식품이 십자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목걸이 십자가 달고 다니고 있고 자동차에다 십자가 달고 다니면 십자가 나를 보호하는 줄 아는데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십자가 자랑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죽으러 갑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이런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신대로 살려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 편한 대로 살려고 십자가를 놓습니다. 그러나 물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2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금 지으면 죽는다. 죽는 사람은 산다. 그러나 십자가를 안 지면 지금은 산다. 그러나 장차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필수 코스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장차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게 이게 필수 코스예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 천당 갑니까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오늘날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는 충실합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데는 소홀히 합니다. 십자가는 관심조차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십자가는 우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감당한다면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 어깨에 있느냐 이거야. 그 십자가 내 어깨에 있느냐 이 말이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바른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많아요. 예수 따라야 됩니다. 끝까지 강하게 내 육신 반대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내 십자가 죽는 것이죠. 져야 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 때 참 우리 세상에 살기 어려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재해석하며 아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삶까지 가야 됩니다. 삶까지 가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는 영광 중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 삽니다.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 그 본질을 붙잡고 세대를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다 일어나서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일어나서 부르세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현장에 나와서 드린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다가 출렁거리는 바닷물 바라보다 빠진 베드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간식으로 공개하고 강단을 꽃꽂이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죄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함께하여 주심이 머리 숙으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실 때는 항상 마스크 꼭 쓰시고 자주 화장실 들어가면 손을 계속 많이 씻어주시고요. 또 이따 끝나시면 떡 한 덩어리 드시고 또 1시 예배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양 전에 가정에 계신 분들 모두 할렐루야 한번 손 흔듭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때까지